오늘 본문의 본문 사사기 20장은요 19장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중심 인물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몹쓸 짓을 당하죠. 강간을 당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레위인이 죽은 자신의 첩을요 12덩이로 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에서는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저 끝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모든 지파 사람들이 일제히 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합니까? 4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을 이제 뭐 하겠다고요? 징계하겠다고 이렇게 할 때 이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요 오히려 싸우고자 2만 6천 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의 첫 번째 전투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1만 8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서 올라가서 울며 금식하고 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투에서는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이 죽고 600명이 광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남은 성읍들은 다 불타고 가나안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헤렘을 선포하셔가지고 다 멸하신 것처럼 다 가나안 족속을 향하듯 베냐민 지파에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악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누가 악합니까? 누가 더 악합니까? 베냐민 사람이 더 악합니까? 이렇게 베냐민 사람 누구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징계하기 위해 모였잖아요. 이들의 악행, 망령된 일 때문에 모여서 그래서 베냐민을 악하다고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냐민도 있고요. 사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첩을 뒀잖아요. 레위인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레위인은 오늘날의 목회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영적인 본을 보여야 할 사람이 레위인이고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받고 해야 될 건데 근데 레위인이 뭘 뒀다고요? 첩을 뒀는데 그 첩도 그냥 두 번째 부인인데 그 두 번째 부인도 행음을 하였더라. 행음을 보니까 원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몸을 파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경건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보면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또 막내 동생이잖아요. 베냐민이. 그 베냐민을 제거하겠다고 몇 명이나 40만 명이나 모여가지고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인이나 베냐민 지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같이 다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악하다. 이 뭔가 죄인이다, 악인이다 할 때 뭔가 죄인보다는 악인이 더 나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똑같다. 나도 죄인이지만 나도 악함이 있다. 우리 안에도 악한 부분이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물론 하나님의 자녀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자라나서 뭐가 나요? 악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다 똑같이 악인이다. 악한 사람들이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레위 사람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일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악한 일. 이 악한 일이 뭐예요? 베냐민 불량배가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죽게 한 일이잖아요. 여기서 이 악한 일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라라고 해요. 라. 이 라는 다시 이렇게 뜻을 보니까 나쁜, 악한, 영어로 표현하면 bad예요. bad. 나쁘다. 이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원래의 모습에서 변질되어서 나쁘게 된 거. 원래 모습은 이건데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나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변질되어 나빠진 상태를 라라는 거예요. 라가 언제부터입니까?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진 곳이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3장.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거.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지게 됐을 때. 그래서 가인, 그때인데, 창세기에 가장 많이 이 라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야, 어떻게 형이 동생을 쳐 죽이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 안에도 다 그런 부분이 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뭐다? 살인한 거다. 남자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가늠한 거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을 살인을 해요. 어제도 살인을 하셨죠? 웃는 분은 분명히 어저께 하신 거예요. 우리 특히 이제 아내 되신 분들은 우리 남편들, 그 남편이 변화가 되지 않아. 좀 빨래한 거 좀 도와주시. 좀 쓰레기 좀 대신 버려주지.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다 주지. 항상 이거는 내 담당이고 미워 죽겠어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은 뭐다? 살인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온유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땐 저는 이렇게 온유해 보이지만 저는 저 자신을 잘 알아요. 목회자지만 그렇지만은 저는 저를 알아요. 제가 얼마나 나쁜지 모르시죠? 그랬어? 제가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악한지 저는 알아요. 얼마나 불평도 많고 얼마나 미워하고 혈기가 많은지 저는 잘 압니다. 내 안에도 라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행동으로 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지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요,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여러분 착각하는 것 같아요.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시작.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야에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징계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망령된 일을 언어로 보니까는 네발라라고 하거든요. 네발라. 언어로 보니까 네발라는요, 어리석음, 불경건, 무분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망령된 일이 네발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사기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그랬잖아요. 베냐민 지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다 베냐민 지파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네발라, 망령된 일,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불경광한 무분별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깊이 뿌리 박혀있는 우상들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 족속들처럼 섬겼고, 또 이방인들과 같이 서로 통혼하며 섞여서 여러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일을 행했어요. 오늘날 점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망령된 일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뉴스에 크게 나왔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중학교, 일산 지역이더라고요. 중학교 여학생들이, 남학생도 아니고 여학생들이 남학생 한 명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아주 심하게,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괴롭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또 얼마 전에 제가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교회, 유명하신 목사님에 대해서 넘어지신 이야기. 그럴 줄 몰랐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랑 부적절한 그런 뭔가 있었다라는 거. 이게 점점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세상과 교회가 점점점 망령된 일로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베냐민 사람들의 이 망령된 일에 대해서 뭐 하겠다고? 징계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아사라고 하거든요. 일하다, 만들다, 형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까 창세기에도 또 등장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그 단어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사, 다시 징계하겠다, 다시 아사하겠다, 내가 다시 만들겠다, 다시 온전하게 고치겠다, 다시 AS 하겠다 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원래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징계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건데, 이 징계를 누가 하겠다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향하여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선을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사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처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겠다라는 거예요. 선을 넘어섰어요, 선을. 누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그 결과는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드디어 이스라엘과 베냐민 간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본문 15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와 주문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치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과의 싸우기 위해서 베냐민에서 나온 사람이 26,000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은요, 40만 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40만 명이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축구 경기장에 보면 월드컵을 한다 그러면 그 경기장에 사람이 인원수가 꽉 차잖아요? 그 몇 명인 줄 아세요? 네? 4만 명. 맞아요. 눈치가 빠르시군요. 4만 명이에요. 그 4만 명 조금 더 돼요. 조금 더 돼요. 더 되는데 4만 명이라고 한다면 꽉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10배, 그거의 10배다. 그 엄청난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거와 뭐예요? 몇 명? 26,000명 대 40만 명.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아요. 베냐민과 한 지파, 나머지 지파 싸우면 상대가 되지 않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근데 첫 번째 전투에서 누가 졌어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졌어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22,000명이 죽었어요. 두 번째 전투에서도 또 졌어요. 이번에 몇 명이 죽었어요? 18,000명이 죽었어요. 모두 합치면 몇 명이에요? 우리 장로님 계산이 빠르시군요. 역시 장로님. 4만 명이에요. 무슨 11조도 아니고 40만 명 중에서 4만 명이 죽었어요. 11조 딱 10분의 1. 26,000명에게 당했습니다. 이 전투의 실패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실패의 원인, 전투에서, 이 전쟁에서
실패의 원인은 이 전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하나님께 여쭙고 가기는 해. 근데 여쭙고 가기는 하는데, 근데 허락은 받았는데요,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그냥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뭐 이렇게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 자체가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한 전쟁이고, 자신들이 시작한 전쟁에서 누굴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들인 거예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마치 가나안 족속을 점령하듯이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을 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막내 동생, 여러분의 그 가족 가운데 막내 동생이 만약에 아주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살사기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통해서 그들에게 징계하시는데,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사사를 보내셔서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셔요. 그래서 죄 심판 은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계속 사사를 보내시고. 근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심판자가 된 거예요. 자신들이 심판자가 됐어요. 스스로 마치 사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사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연합군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사사라고 표현되지 않는데 마치 사사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되는 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시다면요, 빨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리에 있다면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예요. 내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자리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에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주님, 더 이상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니까 당신 내려오시오 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지. 내가 그 길을 만들고 계획하면 그 길은 마치 미로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끝내는 뭐예요? 해결하지도 못해요. 그 결국은 뭐예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그분만 의지한다면 반드시 그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계속 꼬이고 문제들만 생기고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베냐민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한 전투가 이스라엘에게는 큰 여러분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없었던 것이 있었죠. 뭐예요? 울며 금식하며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것. 여러분, 이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뭐 했다? 회개했다. 번제, 완전한 제사,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가 다툼 가운데 있을 때에 화해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화목제물 드렸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교만했잖아요. 왜냐하면 40만 명이니까, 우리가 힘이 더 세고 우리의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겸손해졌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해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8절 후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확실한 말씀이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뭡니까?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손가락질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이 악한 것은 뭐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 잘못인 거예요? 내 잘못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일산 지역에, 경기도 이 지역에, 대한민국 땅에, 한반도가,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은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다른 사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온전히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야지, 저 답답한 사람들, 저 망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신 회개해야죠. 이 나라 민족이 점점 악해져만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대신 회개해야죠. 내 남편과 자식이 점점 완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대신 회개를 해야죠.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여러분 은혜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가족을 해방하였습니다. 저 북녘 땅에 오는 내 동포, 내 형제들을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동성애하는 자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자손을 쳐서 결국은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베냐민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베냐민이 거의 멸절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하게 놔두셨을까?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냐민이 대적했기 때문에. 그리고 베냐민이 악행한 거에 대해서 한번 기회를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근데 뭐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우겠다고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해서 베냐민을 징계하신 거예요.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을 찾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을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이요 빛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다른 길로, 죄악의 길로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뭐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주여 내가 회개할 것 깨닫게 주시옵소서. 이것도 해야겠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 회개도 해야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대로만 행하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따라합니다. 또 보고,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매일같이 보고 한다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준다니까요. 그러면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유혹을 받겠습니까? 넘어지겠습니까? 범죄하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넘어졌다, 내 유혹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니까 여러분, 내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우리 처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고 악인들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구제불능한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온전한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의인인 척 하며 살았던 내가 얼마나 속으로는 악했는지, 얼마나 정죄하며 살았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하나님, 이제는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며 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깨닫고 온전히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아버지 악한 죄인인지,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만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이 죄악으로 아버지 가득함을 주님 아버지 봅니다.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악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여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 여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히 바로 서서 빛과 소금의 칼을 온전히 감당하여 이제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버지 드러내는 귀한 도구를,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아직도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온전한 회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예배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 내 믿지 않는 가족이, 남편이, 자녀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셀원이, 하나님 우리 나라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세계 열방이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하고 음란으로 가득하고 동성애로 가득한 이 세상이 아버지 나의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 온전히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어지기 원하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믿었던 자들이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돌아오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가 또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여러 아버지 유혹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아버지 약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